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득가득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아동부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각 장소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더욱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다른 생각들 우리를 덮지 않고 우리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득가득 잠겨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동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율동과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율동하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 기름 주님의 사랑이 그 시간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기름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 기름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 기름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들어가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 기름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 기름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들어가네. 기름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들어가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주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주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 처음 해보는 찬양을 불렀는데 조금 익혀졌나요? 이번에는 율동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만을 선택하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 8월 23일) 우리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다시 저희는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어가지고요. 안전을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요. 각 가정에서 영상에 잘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생활 예배를 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잘 모았다가 나중에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여서 헌금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고요. 저희들 여러가지 국가적인 결단에 의해서 저희들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제 만날 겁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하루속히 저희들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을 때 더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부모님들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많을 텐데 예의 바르게 지내면서 가정의 평화를, 사랑을 잘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이 있으면 저희들 카톡으로 선생님 전화로 나눌 텐데요. 소식 잘 전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시간들 다시 한번 저희들 잘 가정에서 자기들 건강과 가정을 잘 돌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 부분으로 잘려져 있는데요. 22장 30절과 23장 6절과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여기에 표시해 놓고요. 23장 6절, 10절, 11절 네, 화면에 말씀이 나가긴 하는데요. 성경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망능료 행할 때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23장 6절, 10절, 11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장 3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23장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10절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잘 허락해 주셔서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보호 아래, 나라의 보호 아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보내게 하셔서 저희들의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교회들의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 더 정결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적인 내용들은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만 저희들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 사도행전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다 할 때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행동의 기록,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성경 저희들 내용 제목들 외워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을 안다는 것, 제목들을 안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외워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출레민신. 네, 선생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창출레민신 수산루사방 데스느에 욥시 잠전하 사레메겔단 호요람 오변미 나합스 학승말 마망능녀행 롬고가르 빌골살 딘딘몬히 약벤 요유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거 잘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다 외워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고 있는 내용은 역사서입니다. 사도들의 기록이니까 누군가의 사람들의 기록을 역사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사람들이 했던 일을 역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 복음이 4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역사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인공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 직접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한 명 바울의 서신서가 있고요. 특별히 사도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한 책이다. 그래서 공동서신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저번 주에 이어서 보고 있고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길을 인도하셨고 바울이 그 가는 길에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모든 고귀한 것은 드물고 어렵다. 드물고 어렵기 때문에 고귀하다고 하는 것이고 고귀한 것은 알고 보니 드물고 어렵더라.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드물고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살 수 있을 만큼만 다쳤으니까 여기 도착했구나. 제 이름은 장예림이고요. 저는 외상외과 의사이고 올해 1월에 남수단의 아곡 지역에 구호활동을 다녔습니다. 제네바까지 가는데 비행기 2번 탔고요. 아디스아바바 들렸다가 남수단의 수도 들렸다가 거기서 이제 아곡 지역을 가는데도 또 비행기 2번. 마지막에는 한 10명쯤 타는 조그만 경비행기. 남수단의 가장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수단이랑 남수단 경계에
의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죠. 의사 또는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그 지역에 2차 병원을 세웠는데 그 지역에서 유일했고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수는 14만 명이었거든요. 14만 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외상 그리고 질병 중에서 응급질환을 전부 다 치료해야 돼서 하루에 적게는 5건, 많게는 10건 정도 수술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걸어서 오고요. 근데 그 걸어서 오는 게 짧으면 6시간, 이틀 정도 걸려서 걸어오기도 하고 그런 환자들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들죠. 이 환자는 살 수 있을 만큼만 다쳤으니까 여기 도착했구나. 많이 다친 환자들은 어차피 도착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7살짜리 꼬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엄마랑 같이 길을 가다가 그냥 난데없이 총알을 맞았어요. 그런데 하필 그 총알이 다리 전체를 먹여서 하는 혈관을 관통을 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병원에 오기까지 6시간이 걸렸거든요. 4-5번쯤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환자의 생명을 살렸지만 다리는 살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었다면 우리나라에는 헬기가 있잖아요.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으니까 다리도 당연히 살리고 아이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이가 7살인데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그래서 엉덩이로 계속 기어다니는 거예요, 병원 안에서. 그런데 보조기를 사용해서 처음 한 발씩 내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 이 구호 현장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환자들이 퇴원하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집에 못 가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국경의사회가 세운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비용,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비 모든 게 다 후원자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돈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후원금은 생명을 살리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수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후원의 대부분을 개인 후원자들에게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최전선에 갈 수 있는 단체라서 그래서 활동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은 포기할 것도 많고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는데요. 후원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경 없는 이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의사들인데 국경을 초월해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어떤 경제적인 요건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픈 사람들,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게 국경 없는 의사회입니다. 의사들이 각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사는 데에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은 편안하고 어쨌든 다른 직업보다는 명예스럽고 또 훨씬 더 이런 국가로 가서 돕는 활동가로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의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 참여해서 그 위험한 지역에 가서 수술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어떤 열정을 들여서 자기의 경제적인 요건들을 포기하고 안전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인생, 더 의미 있는 인생,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한 명으로 1인분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5인분의 인생, 10인분의 인생, 100인분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 한 사람이 잘 사는 것으로, 이 한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그 한 명 살기에도 빠듯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명이 잘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5명이 잘 살게 되고 100명이 잘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나 혼자 잘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것이 5명, 10명
더는 100명이 잘 사는 삶이 될 때 그 사람을 고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의 인생은 훌륭하고 소중한 삶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더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곤 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늘 의사도 말했잖아요. 내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도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 줄 나도 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이 이런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것이 결박과 환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위험한 시간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기 주저가 돼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까지 바치겠다.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면은 정말 바쳐야 될 것 같아서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고 나누는 일은 고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실 한 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삶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잘 살게 되는 고귀한 인생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 삶의 일부를 나눌 수 있고 바칠 수 있고 바울 사도처럼 아까워하지 않겠다 고백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 또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재판받으셨던 바로 그곳이죠. 그곳에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말했어요.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소. 그러자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끼리 다툼이 생겼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절대 믿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싸움이 커지자 바울이 다칠까 염려됐던 천부장은 바울을 빼내어 보호했어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세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공유에 잡혀가가지고 위험에 처했지만 바울 사도는 끝까지 부활 신앙을 전했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찾아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고백할 것처럼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 어렵고 두려운 일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에 더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백합니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고백한 것이 뭐냐? 내가 내 스스로의 용기, 내 스스로의 담대함으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내가 두렵지만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귀한 인생을 살고 싶고 우리 모두가 한 명 1인분의 인생보다는 5인분, 10인분, 100인분의 인생을 더 소중하고 고귀한 인생을 살고 그러한 삶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드물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두렵고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담대히 살려고 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장해 가면서 선택해 가야 될 거예요. 나 스스로를 위한 인생을 살 것이냐, 나 스스로만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인생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드물고 어려운 인생을 살 것이냐. 바라기는 바울 사도처럼, 바라기는 이 세상의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그저 나 혼자 사는 인생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 주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여 세상 속에 그저 1인분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애써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그 일에 주저하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 힘으로 끝까지 담대하게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오해와 억견 때문에 이 세상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위해 애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타인의 삶과 타인의 기쁨을 위해 저희들의 기쁨을 조금씩이라도 줄이고 절제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저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